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우리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매우 성실한 사람들, 그 성실함이, 이름도 성실이 있네요. 성실함이 신앙에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같이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꾸준하게 한결같이 성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올바르게 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또 열정도 마찬가지죠. 매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늘 무덤덤하게 앉아있는 사람보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인물이 성경에서는 다울이 있을 수 있고 또 성실한 자로 보일 수 있는 인물이 그 디모데와 같은 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의리 같은 부분도 신앙이 성장할 때 도움이 돼요. 의리하면 그 연예인 김보성이 떠오르는데 의리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의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절대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그 의리, 이 의리라는 것들은 한번 내놓은 신의예요. 신의. 한번 믿고 따르기로 했으면 목숨을 내걸고 내가 내 스승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강직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부분도 신앙으로 접목을 해볼 때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 이러한 덕목들이 매우 유리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딱 한 가지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30절과 31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가장 큰 계명,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길 덕목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 사랑이 가득한 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계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딱 드는 생각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간명하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스스로가 얘기할 때 신앙생활 할 때에는 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특히 이게 더 조직적이고 더 커질수록 사랑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성실, 열정, 순종, 의리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요. 한 예로 들어봅시다. 교회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에서 멤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성실한 성가대원이에요. 안 빠지는 사람, 그 열정적인 사람, 자기가 맡은 파트를 잘 소화하는 사람이 성가대에 있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번 하면 내뱉은 말은 절대 지키는 사람.
이런 신의가 있는 사람이 성가대에 있으면 그 성가대는 탄탄해져요. 교회에서 무엇인가 일을 진행을 하고 행사를 진행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실함이고 열정이고 의리와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랑인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주일날 성가대가 있어요. 예배 직전이에요. 서로에 대한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안 해요. 지난주 어떠셨어요? 힘드셨어요? 위로해 주세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아니에요. 딱 앉으면 악보를 펴고 오늘 예배 때 불러야 되니까 이 곡을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인 거예요. 교회를 열심을 내고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점점 밀려나요. 후순위로 가요. 그리고 그 자리는 성실함이 최고야. 열정이 있어야 돼. 신의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대신 채워진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유능한 목사이고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많은 목사인데 사랑이 많은 목사가 유능한 목사로 여겨집니까? 안 그래요. 탁월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 큰 대형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 그리고 누가 보아도 많은 실력과 능력과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를 해요. 심지어는 목사 자신도 자신을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을 으뜸으로 여기기가 대단히 쉬워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성가대 비유가 똑같아요. 일을 진행할 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교인들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일을 진행을 하려면 사랑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묻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귀한 목사님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도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괜찮다라고 간주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사랑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 사랑이 없는 목회자, 사랑이 없는 성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 내는 열심, 사랑이 없는 가운데 내는 수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그것을 중히 여기시는 반면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시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사랑에 대한 귀함을 계속 고백하고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저만치 수순위로 밀려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교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든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야, 열정이야, 순종이야, 열심이야, 이런 것들이 대신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교정하시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제가 여기 교회에서 2년여간 목회할 때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저에게 그런 사랑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를 할 때는, 사역을 할 때는 정말 사랑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점점 저에게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묻지 않아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맡겨진 사역만 잘 해내면 그냥 괜찮은 목사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2년간 목회할 때 제게 지금 가장 결여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요. 올해까지 2년여간 목회하면서 이것들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귀한 자리로 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이번 목회하면서 가장 귀하게 얻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샬롬의 모든 식구들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또 사랑이 깨지지 않기를 여러분 주의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 사랑의 마음을 내게 더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 노력,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자꾸 뒤로 미루고 그냥 하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없을 때 나가면 책망하시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모른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사랑을 내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이다. 또 한 가지는 이웃 사랑이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30절 보십시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래요. 이 말씀을 서기관이 들을 때 서기관은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히브리어로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거든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이거를 쉐마라고 이야기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이 말씀을 외웠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 띠를 뜰 때에도 이 손목에 매는 띠 구절도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9절과 30절을 딱 말씀하실 때에 서기관은 딱 생각할 때 신명기 하고 빙그레 웃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래요. 마음은 뭐냐면 하트예요. 하트. 심장. 여기 목숨은 뭘로 나와 있냐면 소울이에요. 소울. 영혼이에요. 그 다음에 뜻은 뭐냐면 마인드예요. 우리의 사고, 생각의 태도. 그 다음에 힘은 뭐냐면 스트렝스. 정말 힘이에요. 육체의 힘.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옳은 사랑이냐면 심장으로 사랑하고 영혼으로 사랑을 하고 생각으로 사랑하고 육체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결국? 온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담스럽죠. 내게 어떻게 있는 모든 것, 정신이든 영혼이든 내 마음과 열정이든 내 육체를 어떻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오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얼핏.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면은 우리는 자주 이런 사랑을 해요. 제가 여기 생활체육관에서 탁구를 하다 만난 인연이 있는 60대 아주머니 한 분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탁구가 많이 늦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 목사님, 탁구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저 거기서 목사님 다 알아요. 목사님, 탁구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금방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탁구를 생각하면 가슴이 뛴대요. 이분이 60대 아주머니가. 그리고 와서 치면은 너무 재밌대요. 집에 가 있으면 여기가 생각이 난대요. 탁구장이. 온통 생각이 여기 와 있대요. 제가 그래서 진짜 금방 늘시겠네요. 그랬더니 자기도 하는 말이 저도 자기가 봐도 지금 처음 때보다 너무 늘었대요. 근데 보면은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쳐요. 그리고 사랑을 정말 탁구를 사랑하는 게 보여요. 이 60대의 아주머니가 한 이 말들이 이 말 속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분이 손주를 키우는 늦은 나이에 시작한 탁구를 대하는 이 자세가 가슴이 뛴대요.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가슴이 뛴다는 게. 생각이 저절로 그쪽으로 간대요. 이게 뜻을 다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탁구 치러 와가지고 온 힘을 쏟아요. 이게 뭐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꿈속에서 생각이 난대요. 이게 이 영혼이 담겨져 있는 목숨이에요. 목숨. 우리는 탁구뿐 아니라 무언가에 재미가 들고 푹 빠져버리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거기에 전념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민수기 말씀 읽다가 턱 하고 그냥 제 가운데 탄생의 소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제가 이 말씀을 다 읽는데 턱 하고 숨이 멎는 듯 했고 탄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지. 요즘에 TV만 틀면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지. 인생이 않으니까 후회가 없으시대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어요. 막 리플들 보면요,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대통령 찍었던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대요.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인간은 후회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후회가 안 하시지.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곱씹어지고 묵상이 되면서, 지난 목요일날 저녁 집에 갈 때 혼자 걸어갈 때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곱씹었어요. 그랬더니 마치 그 칡뿌리 씹으면 계속 그 진한 맛이 나오듯이 민수기 23장의 이 말씀이 제게서 계속 곱씹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되어지고 현실에 대한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뜻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어느 순간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이 좋아서 곱씹어 본 적이 있으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딱 나에게 주는 말씀이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으세요? 그게 계속 맴돌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적이 있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뜻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옥하는 목사님 병주에 계실 때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아들들에게,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대요. 더 살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고 싶대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그분 가운데에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장로님은 자다가도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벌떡 깬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집사님은 찬송 부르다가 어떤 분은 또 기도하다가 눈물이 저절로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오면 감정적인 막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눈물이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믿고 점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신앙서적을 보게 되고 찬송을 부르게 되고 점점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까? 이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말씀 때문에 무릎을 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곱씹어 보는 경험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마치 10대 아이들이 연예인을 보면서 막 탄성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흠모하듯이 내 가운데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뭔가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심장이 막 뛰는 경험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24시간 중에서 성경을 펴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게 되어진 시간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대한 걱정과 돈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내게 가득했었던 이 생각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을 주인 되어서 나를 주장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일회적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면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세요? 아니면 멀리 감흥이 없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내가 마음이 뛰었는데 지금은 안 뛰십니까? 안 뛰는 걸 정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니까.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관계가 없으면 서로 소원해지고 서운해지는 거예요. 담은 있으면 이건 진정한 부부의 관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교를 혹하게 만드는 더 큰 게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면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분명한 보상이 있어요.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똑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런 식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다 보상이 따르죠. 아까 말씀드린 탁구만 예를 들어보세요. 그 60대의 아주머니가 탁구에 푹 빠졌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온 목숨을 다해서 탁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지니까 점점 탁구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져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친밀해져요. 또 잘하게 되니까 인정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더불어 자기 몸도 건강해져요. 이게 보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보상이 따릅니다. 그리고 가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보상을 받습니다.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사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큰 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꽤 큰 보상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은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복음을 밭의 보화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저 밭 사지 않겠냐.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지 않겠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을 절렬히 사랑할 때에 거기서 얻어지는 보상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하고도 견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신대요. 그 사람을 들어서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하심은 인간이 준 존귀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준 존귀함은 세대가 지나고 정권이 바뀌어지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함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존귀함이 계속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신대요. 그 인생 가운데 형통을 보게 해주신대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망하게 하거나 한이 되게 하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그 가운데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인생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도 그 복을 대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보상을 주세요. 저는 이걸 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목사는 참 간접 경험을 많이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럴 때 절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세요. 인간들은 배신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저 이거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것을 가지고 이 가운데 신앙을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진해 보세요.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갚아주시는지,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지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을걸요? 그건 분명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힘써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오늘부터 기도로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시간을 내세요. 시간을 쪼개세요.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신앙서적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를 자꾸 깨워 있어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계속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이웃사랑을 얘기하시죠.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근데 이것이 신명기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그 민수기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민수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계명을 레위기에서 가지고 왔어요. 민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순위를 정한다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전제할 때에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청결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청결해져 가요. 아내가 매일 청소를 해요. 매일 남편을 닥달을 해요. 양말 좀 세탁기에 갖다 놓으라고 닥달을 해요. 계속 이런 삶을 살다 보면 1년, 2년 살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남편도 청결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예민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남편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하나님을 막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로 관심이 옮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계속 얘기했어. 여보, 제발 양반 좀 세탁기 좀 갖다 놔. 제발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해. 계속 얘기하는데 남편 하고 무시하고 계속 살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결국 아내 얘기를 안 듣는 거죠. 아내의 관심에 관심을 안 두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이 인간에게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하신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사랑,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너 진짜 나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그 사랑을 인간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신앙이 좋아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 이런 사람을 보십니까? 만약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마음이 없다면 신앙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도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많이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마음을 닫고 반려견을 키우지만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내 자신처럼. 어떤 사람은 이웃사랑을 대단히 금욕적으로 또 자기 극기와 희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사랑은 이웃사랑은 내 자신처럼 사랑해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단히 너그러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자신에게 대단히 관용을 베풀어요. 내가 무엇인가 실수를 하면 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이래. 이해를 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못된 짓을 하게 돼요. 나쁜 행동을 내가 하면 어쩔 수 없는 행동이어서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이게 우리예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넓은 관용을 베푸는 게 우리인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쟤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우리예요. 그럴 때 주님 말씀은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럴 수가 있지. 자꾸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선교하고 전도하고 힘써 나가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광 돌리는 삶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착한 행실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가장 착한 행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제 와이프에게 아주 몹쓸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그 몹쓸 선물이 뭐냐면 감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알았던 감기를 제 아내가 지난 며칠 꼬박 3일 동안 똑같은 증상으로 똑같이 알았어요. 처음에 목이 좀 아프다가 그 다음날 몸살이 오고 목은 편도는 더 심하게 붓고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침을 삼킬 때 찢어진 것처럼 아파요. 그 몸살은 이틀 지나면 없어지고 이 목이 아픈 것은 4, 5일 지나면 없어져요. 근데 똑같이 아플 때 그때 그것이 저에게 저절로 감정이입이 됐어요. 왜? 그 전주에 제가 똑같이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아파 누워있는 아내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제가 그 두고 알아서 아이들 밥 먹이고 알아서 놀아주고 알아서 제가 재웠어요. 왜? 제가 똑같이 아파봤거든요. 전주에. 저 때문에 아프고 있거든요. 내 몸처럼 똑같이 아픈 것들이 그 사랑의 마음이, 아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착한 행실로 나와요. 제가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 지난주에. 알아서 다 했어요. 그전엔 그렇게 하지 않죠. 시키는 것만 했어요. 자연스럽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내 몸처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가장 좋은 착한 행위로 나와요. 누군가 나에게 아니 왜 이렇게 저에게 선의를 베푸세요?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당신을 보니까 과거에 제가 똑같이 아파봤거든요. 상대의 아픔이 내게 전해지면 이것이 선한 행실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은 선한 행실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다 색안경을 끼고 보죠. 도와주면 왜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심을 해요. 무슨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죠. 그런데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아파봤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아픔이 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그 사람에게 베풀면 그 사람이 감동 감화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저변의 근거가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이라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갔다고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지 높은 자리, 큰 자리, 전도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웃을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할 때는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관용을 베푼 것만큼 이웃에게 관용을 베푸세요. 여러분을 아끼는 것만큼 이웃도 좀 아껴주세요.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만큼 이웃을 생각하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세요. 가정을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 몇 번 만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에 한 두 분을 얘기하세요. 아이고 좀 들어봐라. 몇 분을 얘기하시죠. 들었어요. 또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에 난 부부가 있는데 과거 이혼했었대요. 그 와이프가 너무나 못돼가지고 이혼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와이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우연히 그 교회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 이혼한 아내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보는데 과거에 이혼할 때와는 너무나 달라져 있는 아내를 본 거예요. 둘 다 재혼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내를 보고 점점 이 남편이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점점 친밀해져가지고 다시 합쳤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이 아내 때문에 교회에서 주방 설거지 한다 그러고 바닥 청소한대요. 이 얘기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내에게서 남편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남편이 처음에는 되게 의심했대요.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가 과거에 너무나 못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남편에게 잘해준다라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남편의 마음을 열게 하고 연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기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네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원망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절대 가정을 등한시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가정을 가장 귀히 여기세요. 그 다음 직장을 귀히 여기세요.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세요. 거기에서 이웃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넓은 의미에서 뭐 선교비를 보내고 전도 나가고 의미 없어요. 직장에서 힘들죠. 쫓는 사람은 힘들죠. 미워할 수는 쉽습니다.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나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만큼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하는 만큼은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발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 그때 내가 깨져요. 내가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가운데에서 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되어져.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귀히 여길 것,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의 기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고 이거 가장 귀히 여기는 오늘 샬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해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어서 사랑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에게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내게 용납하는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서도 관용과 자비와 용납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국이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